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올해 주제가 뭐죠? 올해 주제예요. 응답 24죠. 그래서 응답 24 얼마나 좋아요, 맞죠? 여러분 24시 응답이 충만하면 올해 이 응답을 받을 건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번 주는 나의 24를 찾고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 했냐? 깰 때에. 여러분 언제 깨요? 자고 나면 이러면 깨죠. 여러분 이제 하루에 2번 자는 친구도 있을 건데 아마 전도사님도 하루에 2번, 3번 깰 때 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또 자거든. 그러면 하루에 2번 깨요. 그래도 깰 때에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일이란 뜻이에요. 매일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형상, 내가 하나님 형상이구나, 난 하나님 자녀구나 하면 하루 종일 행복하겠죠. 문제 쌓고 나도 그래, 나는 주의 형상이기 때문에 괜찮아, 만족해. 근데 이러려면 먼저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게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주의 형상이라 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지 못하고 놓쳤어. 그래서 힘들어요. 90% 정도 사람들은 나를 포기했어. 그리고 또 힘들어요. 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몰라요. 찾을 생각도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냥 돈 생기면 쓰고, 밥 생기면 먹고, 잠 오면 자고. 이걸 4글자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자포자기라 해요. 자포자기. 스스로 자자인데 자기를 뭐예요? 포기한 거예요. 자포자기. 여러분 공부 안 된다고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나중에 또 기회가 와요.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살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왜? 공부를 포기했으니까 못 받게 할 수 없어요. 게임해야지, 맞지? 물론 게임이 나쁜 건 아니에요. 게임은 내가 쉴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근데 게임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만 하면 다른 거는 다 놓치겠죠.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 음악도 놓치고, 문학도 놓치고, 미술도 놓치고, 인간관계도 놓치고, 뭐만 한다? 게임만 하는 거예요. 알았죠? 게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게임만 하는 게 나쁜 거예요. 알았죠?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는데. 근데 또 10%의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도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나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런 인생 살 거야. 성공할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도 가고 경북대도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해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한계가 와요. 왜 한계가 오느냐? 결국 이 나라는 게 하나님을 떠난 죽은 상태인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찾았는데 어떤 내가 나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떤 상태라고? 죽은 상태라고. 여러분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히면 어떻게 돼요? 선준이,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숨 못 쉬어 죽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떠난 죽은 상태인데, 죽은 내가 나를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를 보고 우리는 뭐라 하느냐? 영적 문제라고요. 근데 가는 길은 똑같아요. 자기를 포기해서 가는 길이나 영적 문제로 가는 길이나. 근데 여기서 온 사람들은 조금 더 심해요. 몰래 숨어서 술 마시는데 더 심하게 마셔요, 이 사람보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하면 정신 문제 와요. 막 공황증, 우울증, 분열증, 막 불면증,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와요. 그래서 결국은 뭐하냐? 다 망해요. 인생 망해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뛰어넘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단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3단체가 어떤 단체들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유 목사님이 간략하게 요약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뭐 여러 종류의 단체 뭐 있지만 그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이에요. 이 조직들이 뭐 하냐? 악령 충만해서 나를 찾았어요. 악령 충만한 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선악과 따먹고, 6장에 보니까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용사요 고대의 명성이 자자했대요. 근데 네피림의 말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란 뜻이거든요. 하늘에서 누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사단이 떨어졌거든. 사단의 영으로 충만해서 용사가 된 거예요. 고대의 명성이 자자한 거예요. 여러 성도 짓고 탑도 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 쌓았어. 그래서 아주 악령 충만해서 나를 초월했어. 그래서 나를 찾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저주받았죠. 그리고 네피림들 다 어떻게 됐어요? 홍수로 몰살 당했어요. 맞죠? 수장 당했어요. 수장. 그 다음에 바벨탑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바벨탑 때문에 여러분 무슨 공부해요 지금?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일본어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 바벨탑 때문에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 받았어, 저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받은 우리는 위에서 말한 대로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근데 우리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생님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짚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의 능력을 입어요. 부활이란 말은 뭐냐? 전도사님 얘기했죠.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죽었는데 완전히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귀 충만, 악령 충만해서 나를 찾았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한 나를 찾을 건데, 첫째로 나의 신분과 권세가 뭐냐?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 자녀라고? 하영이 부모님이 누구라고? 권선혜 집사님이 부모님이시지만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완전하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이 땅의 거는 부족해요. 다 흠이 있고 결점이 있어요. 그리고 유한해요. 시간 지나면 썩어지고 시간 지나면 없어지고 나이 들면 늙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축복과 신분 권세 무한한 거예요. 이 무한한 걸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야겠어요? 이 속에 있는 유한한 걸로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무한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찾기 쉬워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렘넌트 7명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았어요. 선생님이 오늘 선구 대표적으로 다윗을 적어놨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했어요.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이 복음으로 세계 복음화할 왕으로 부름받았구나. 딱 감동이 됐어요. 근데 누구 말을 듣고 감동이 왔죠? 다윗이
사무엘의 말을 들었죠. 사무엘은 누구였어요?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이 여러분 말씀 전달하고 있죠. 이 속에서 벌써 하나님 만드신 나가 나왔잖아. 하나님 자녀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 환경, 학교 환경. 우리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죠? 대한민국이 가진 환경이 있죠. 뭐 옆에는 중국이 있고 일본도 있고 위쪽엔 북한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문제 있을 거예요. 나의 개인의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집의 문제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문제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는 거예요. 일곱 렘넌트가 다 여기서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과 나의 현장. 왜 여기서 발견했냐? 하나님이 나를 답을 주는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완전한 답이잖아요. 그 속에서 시대마다 문제들이 있었어요. 요셉은 어떤 문제가 있었죠? 가정 문제 있었죠. 그리고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옆에 무슨 나라가 있었죠?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애굽이란 강대국은 완전히 우상국가여서 재앙당할 나라였어요. 그 재앙당할 나라에 하나님이 요셉을 불렀어요. 왜? 재앙에 답을 주라고. 다윗 시대에도 블레셋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현장에 가면 또 우리 집에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다른 집에는 없을 수 있는데 우리 집에만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그 답을 하나님이 찾으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과 나의 현장 어디서 찾으면 되냐? 내게 있는 환경과 문제 속에서 찾으면 돼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맞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돼서 답을 딱 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답을 딱 줬어요. 어떻게? 왕 4명을 섬길 만큼. 그래서 렘넌트 7명 대부분 왕 앞에 서서 왕에게 답을 줬어요. 여러분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 발견하면 왕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 발견을 하면 돼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갈등도 있고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갈등 있어요? 없어요? 갈등 있죠? 여러분 부모님이 게임 많이 못하게 하니까 갈등이 막 생기죠? 갈등, TV도 보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유튜브도 보고 싶은데 여러분 살다 보면 위기가 와요. 뭐 수능이 저번에 위기라고 전도사님 농담으로 했지만 수능보다 더 큰 위기가 수도 없이 와요. 위기가 옵니다. 뭐 경제적인 위기도 올 수 있고 인간관계 위기 올 수 있고 안 그러면 아예 나라 전체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IMF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위기를 많은 사람들은 이 속에 빠져요. 여기에 집중해요. 여기에 집중해요. 전도사님이 이거 2번 쓰기 싫어서 문제, 위기, 갈등에 집중해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집중하면 나를 놓쳐요. 나를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 자포자기한다고.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망할 거야 라고 해서 자포자기해요. 근데 여러분은 누구라고? 하나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대신 아버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답. 문제에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갈등이 오면 갱신해요. 갱신은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학 시험을 쳤는데 50점을 맞았어요. 그럼 어떤 갱신을 하면 될까요?
수학 공부를 하면 돼요. 그게 갱신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위기는 뭐냐? 사실은 기회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리앗은 위기였어요. 근데 답을 가진 다윗에게는 뭐였어요? 기회였어요. 골리앗 잡으니까 사울왕이 뭐 준다 했어요? 공주도 주고 재산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따라왔잖아. 맞지?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위기를 하는 곳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집중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고 답을 가지신 하나님께 집중.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에게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다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여기 눈 있고 외계인 같다. 사람이 아니고 외계인 같지만 사람이라 칩시다. 여러분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다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맞죠? 밖에서 있는 일들, 사람들, 사건들이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주고 갈등을 가져다주고 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갈등이 있을까요? 갈등 줄 사람이 없어서 없어요. 뭐 문제나 위기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다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딱 계세요. 이분은 완전하고 무한하고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 딱 집중하면 답이 오고 갱신이 되고 기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냐? 보좌가 있어요. 여러분 보좌가 뭔지 알아요? 보좌는 의자인데 보석으로 치장된 의자예요. 의자에 누가 앉아요, 여러분? 사람이 앉죠. 근데 아주 좋은 의자에 누가 앉을까요? 높은 사람이 앉겠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의자에 누가 앉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앉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나라에서 제일 좋은 의자 누가 앉을까요? 하나님이에요. 대통령이 앉아요. 옛날에 누가 앉았을까요? 왕이 앉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왕좌라 해요. 좌란 말은 앉을 좌라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좌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 어디 있어요? 땅바닥에 앉아 있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보좌에 딱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답이에요. 여러분 불신자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위기 오면 어떡할까요? 넘어져요. 넘어져서 일어나는 사람들 보고 엘리트라 그래요. 근데 계속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개구리 소년처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났다 결국 한계를 만나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개구리 소년보다 더 뛰어난 100번 넘어져도 101번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면 돼요. 맞죠? 여러분 게임하다가 게임 오버 되잖아요. 근데 라이프가 다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근데 라이프가 무한이야. 죽어도 안 죽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갈 수 있죠. 여러분 전도사님 옛날에 오락실에 가면 100원에 한 판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전도사님 초등학교 때 용돈이 500원이었거든. 그럼 몇 판 할 수 있을게요? 5판. 근데 500원으로도 간식 사 먹고 하면 한 2-3판밖에 못해서 억울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 집에 컴퓨터가 딱 생겼어. 컴퓨터가 생겨서 CD로 게임을 딱 가니까 어떻게 되냐? 코인을 내 맘대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한히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말려서 무한히는 못하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문제 왔다, 넘어졌다, 망했다?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오히려 그게 발판이고 세상 사람이 해보지 못한 경험이에요. 에디슨은 전구 만들 때 몇 번 실패했댔어요, 여러분? 많이 실패했어요. 몇 번 했을까요? 100번? 500번? 1000번? 3000번 넘게 실패했어요. 3000번 넘게 실패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전구의 첫 번째 제품이 나왔어요. 그렇게처럼 여러분 계속 다시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본론은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내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날마다 주의 얼굴을 보아요. 사실은 시편 17편이 다윗이 제일 어렵고 힘들 때 쓴 시예요. 여러분 시편 17편 1편에 보면 바로 뭐라 하느냐 다윗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호소를 들어주세요 하고 17편 내내 뭐를 쓰냐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근데 결론이 뭐였어요? 그렇지만 나는 깰 때에 주의 얼굴을 배웠고 주의 형상을 만족할 거야. 다윗이 날마다 주님을 향한 집중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또 바울이 매일 본 거, 깰 때라 했죠. 그리고 사실은 항상 본 게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주의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은 육신이 있는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러면 영적 존재인 주의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영으로 보려면 전도사님 크게 두 가지라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느끼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실 믿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믿어져요? 믿어지면 땡이에요. 뭐 감동이 오거나 느낌이 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계시구나. 여러분 생일 다 알죠? 생일 여러분 태어날 때 기억해요? 엄마 뱃속에서 뽕 튀어나온 날을 기억 안 나요? 기억나요, 가빈이? 진짜 엄마 뱃속에서 병원에서 태어나서 첫 울음을 터뜨리고 탯줄을 잘라내는 기억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기억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아는 게 그냥 엄마가 너 몇 월 며칠 태어났어 하니까 믿잖아요. 맞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막 대단한 게 아니라 just 그냥 믿는 거야. 그래서 매일 항상 주의 얼굴 보는데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우리 오늘 트리니티 불렀죠?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래서 전재정사님이 주보에 적어놨죠. 내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나를 성전 삼고 계신대요. 성경 구절은 주보 보고 쓰세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 갈라디아서 하며 외웠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이란 말은 영어로 도장이거든요. 여러분 도장은 언제 찍는 줄 알아요? 중요한 일에 찍는데 내가 책임질 일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땅 살 때 은행 갈 때 다 도장 들고 가잖아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우리를 누가 책임져 준다고? 그 책임진 도장이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의 책임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다른 말로 우리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절대 남한테 보증서 주지 마세요. 잠언에 계속 이야기해요.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선 사람 남의 종이다. 등등. 여러분 보증 안 써도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의 보증은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누가 보증해 주냐?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 얘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천국까지. 이게 오순절에서 수장적으로 넘어가는 응답인데 그래서 여러분 도장은 찍으면 조심히 찍어야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계약할 때 조심하세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 여러분 엄마가 뭐 도장 찍으라 해도 잘 보고 찍어야 돼요. 알았죠? 거기 글자 한 개 틀리면 여러분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부모님하고 용돈 계약에 도장 한번 찍었거든요. 지장을 한번 찍었거든요. 잘 못 읽으니까 용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도장 잘 찍고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보증해 주세요. 그래서 보호회사에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먼저 보려니까 잘 안 보여요. 하나님 맞죠? 하영이 잘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매일매일 행복하게 보여요. 갸우뚱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할 것.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주보에 전도사님이 길게 써놔서 성경 구절만 쓸게요. 주보에 성경 구절 쓸 공간이 없어서 뺐거든요. 성경 구절. 자, 1번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볼 수가 없어요. 눈이 깜깜해져 버렸어.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나를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빛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흑암을 주는 사탄